시대에 고민과 슬픔이 있다면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곳, 다니는 곳, 머무는 곳마다 안전한 곳이 없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우주만물을 운행하실 때, 섭리하셔서 이것을 운행해 가실 때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로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조차도 안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들어가고 싶지 아니하고, 가정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하고, 그리고 가능한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하고, 이러한 심리적 상황이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조차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안전한 공동체에서 이미 멀어졌거나 또는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가정, 안전한 국가, 또 안전한 여러 가지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안전한 사람이 있을 때 안전한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안전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있는 곳은 안전한 공동체로 갈 가능성과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건축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자녀가 일어나고, 그리고 소망의 부모가 일어나고, 사랑의 부부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 안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건축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건축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항상 한 사람의, 적어도 한 사람의 안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안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사람, 안전한 사람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유익한 사람, 해로운 사람이 아니고 dangerous person, 뭔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safe person, 안전한 사람, 평안한 사람, 은혜가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을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건축하는 건축가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의 대답만 해요.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고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복음.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답이 이렇게 싱겁냐 이러는데, 싱거운 게 아니라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안전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 안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데에는 안전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데, 안전한 사람이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알려줘요. 복음밖에 없다. 복음. 한마디로 우리를 안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복된 소식, 이 복음밖에는 우리를 안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없고 안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 했어요?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복된 소식 복음입니까? 성경이 복음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66권 성경이 완전한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으로, 성경 곁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가장 안전함을 누리게 돼요. 가장 편안함을 누리게 돼요.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되고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 66권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나니? 1번 저주가 있나니, 2번 큰 평안이 있나니. 2번 큰 평안이 있나니 그 앞에는 무엇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하다? 안전하다. 무엇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무엇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무엇을 먹는 사람? 말씀을 먹는 사람. 무엇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복음, 곧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경계가 세상이 쳐놓은 경계의 선에서 우리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안전한 사람 되게 한다. 그리고 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복음인데 이 복음인 성경이 만나게 하고 알려주고 바라보게 하고 결국 지목하고 보게 만드는 누구? 예수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왜 성경이 복음입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왜 성경이 복음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인 성경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를 못 보고 전혀 다른 것을 보았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이에요. 복음은 성경이요, 복음 중에 복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지극히 온전히 완전하게 안전한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또 무엇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십자가가 복음이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기업을 내 기업으로 삼고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도록 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 감동적인 소식, 아예 인생의 복이 누리게 되는, 복이 되게 하는 소식,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가 복음이요, 성경에 예수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를 만나고 성경에서도 예수를 만나요.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안전하고 안전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안전하도록 도전하게 되고 안전하게 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기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은 그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완벽한 안전한 분이고 그 안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안전한 사람이 되냐? 안전한 가정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찬송 몇 장 불렀죠? 2장을 불렀죠. 찬송 2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곡이 찬송가 96장을 불렀습니다. 96장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도 안전하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 96장 보게 되면 그 2절이 복음이에요. 2절이 다 복음을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2절 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뭐예요?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뭐가 돼요?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약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약한 자예요. 이 모두 약한 자인데 이 약한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강함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못 보는 게 많아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먼 자의 눈이 띄어지도록 빛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질병이라는 질병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 군데도 없다 하는 거 손 드세요. 없죠? 따라서요. 병든 자의 고침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병들었어요? 우리 병든 자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병든 자예요. 마음이 병든 자, 인격이 병든 자, 정신이 병든 자,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병든 자, 관계가 병든 자, 삶의 태도가 병든 자,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 그 마음과 인격과 정신, 심지어는 심적인 것과 정서적까지, 심지어는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고침이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의 고침이 된다.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나면 안전합니까?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염려가 뭐예요?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죽을까봐. 그러나 죽은 자의 뭐가 되십니까? 부활이 되십니다.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했죠? 인생의 마지막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종결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주님 제자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되는 분이 주님이시고 부활하게 만드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안전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 한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은 왜 안전한 가정이 건축되냐면은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요. 안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쓰고 어머니가 쓰고 남편이 쓰고 아내가 서 있잖아요. 가정에 자녀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안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한 사람으로 역할을 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복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해로운 사람들을 꽉 찬 위험한 세상에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하나님 나라, 안전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안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완벽하게 안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걸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어요. 여기 거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한다.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듯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정과 끝까지, 아내와 끝까지, 남편과 끝까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안전한 사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전하신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왜 주님은 우리에게 안전하신 분인가?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 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한 사람, 해로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 친구를 엄청 많이 사귀는데 사귀다가 포기하고, 사귀다 포기하고. 아는 사람은 많은데 깊이 있는 교제가 없는 사람, 많이 아나 인격적 관계는 없어. 포기했기 때문에, 교제에 포기했기 때문이죠. 사업은 수없이 시작하지만 끝까지 간 사람이 없어. 가질 않아요. 중도 포기. 위험한 사람이래. 여러분, 끊임없이 많은 일을 시작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요. 계속 사업 시작했는데 끝까지 못 가. 다 포기해버려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동특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 한다. 여러분, 그래서 안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힘들 때 함께해요.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해요. 가장 눈물이 날 때 함께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안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식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렇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대화하듯이 우리는 끝까지 함께, 방식이 무엇입니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정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아내와 남편이 대화하고, 자녀와 대화하고. 예? 제일 안 좋은 말이 뭐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어. 그까지만 해. 더 이상 말하지 말어. 그러면 이거는 안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조차도 상당히 불안하고 편치가 않아요. 사실은 영적인 존재로서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대화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시듯이, 안전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대화 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전한 공동체가 계속돼요.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라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면 자녀는 절대 어디 가서 안 돌아오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고민은 돼도 결국 돌아와서 얘기를 하죠. 그게 안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안전한 사람의 특징.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셨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안전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안전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안전한 가정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함께하면서 뭐하는 사람?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왜 안전한 분입니까?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사람은, 나에게도 안전하고 모두에게 안전한 사람은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달라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 아닙니다. 보통 어디를 가면 항상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안전한 사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세상 중에, 해로운 세상, 위험한 세상에 가장 완벽한 안전하신 분으로 오셨는가? 그분이 뭘 말씀해요?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주는 분이란데, 주는 분. 은혜라는 말이 여기 플레레스 카리토스라는 말이에요. 플레레스라는 말은 꽉 찼다. 카리토스라는 말은 준다는 뜻입니다. 준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무한정으로 주는 분, 이게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주는 겁니다. 여기 은혜의 핵심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면 안전한 사람이 되는가? 무슨 사람을 변해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함께하면서 어떤 사람?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는 사람. 여러분, 평생에 가정에서든 어디든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람.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는 사람 되어야 된다. 주는 사람. 근데 여기 은혜라는 말 자체가요,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충분히 주는 건데, 이 주는 게 핵심인데, 주긴 주는데 편이 돼 주는 겁니다. 편이 돼. 다 주고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편이 돼 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아예 우리 편이 돼 주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나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다는 얘기가 시편 기자의 노래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를 만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 이 성도인데 이 사람 안전한 사람이다. 얼마나 안전한가?
그 누구도 대적하리요 비판하리요 정죄하리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주고 내 편이 되주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사람은 왜 안전한 사람이 되는가? 주님처럼 함께하면서 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주는 사람이 됩니다. 주는 사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용납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외치겠어요? 제가 무슨 용기를 내서 이런 단에 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격 부재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게 되면 심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모든 비인격적인 면에서 못 알아도 안 돼.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대로 뭐예요? 받아준다니까요. 너 같은 사람이라 내일 좀 해라.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라온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무엇이 충만하라 했죠?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여기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안전한 주님을 만나서 안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점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돼간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동반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돼간다는 말은 정직하고 솔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진리가 충만한 곳은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사람은 누군가?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다 내 탓이요. 네 탓? 내 탓. 다 내 탓이요. 여러분, 아내의 부족함은 누구 탓? 남편 탓. 아유, 우리 아내가 연약감이 있습니다. 다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거니까 앞으로 우리 아내를 잘 뭐 이렇게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을 진다는 건 책임을. 그래서 이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안전한 사람이 되는데, 안전한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 중에 마지막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줄 줄 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책임지고, 남편을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삶의 여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져야 된다. 이 책임진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동반돼요. 진리 앞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첫째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죄를 져도, 아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막 해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시는 건, 한마디로 노하고 예스를 명료하게 하는 그 사람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이것이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이것이라고 말해놓고도 시간을 정해서 당장 고쳐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다림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선 거 있는 거예요.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안전한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의 안전한 사람이 필요해요. 진실로 안전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성도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고,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 가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안전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